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아주 조심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 없이 그냥 적당히 어느 곳에 무엇이 있나 적당하게 뒤적거리면서 보게 되면요, 전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참 두려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언가,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이 진정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구성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정확하게 딱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것은, 이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듣지 못한 분이 갑자기 오늘 와서 앉아 계시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정확하게 그 원리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그냥 자기 좋아하는 몇 구절 따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나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딱 쫓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요렇게, 즉 사람 전체를 요렇게 요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딱 구성을 했구나, 요걸 딱 알아야 돼요. 요걸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양분해가지고 이렇게 딱 알게 되면요,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때로 이해되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처음부터 말씀의 계시를 딱 읽어보면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뭔가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딱 구별할 때요, 세상 사람, 불신자,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선택의 백성을 딱 세 가지로 구별했어요. 그럼 왜 선택과 언약을 구별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기는 맺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상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혀 잘 믿지도 못하는,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천만에 신약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신약 성경.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는 안 나타나지. 천만에 여러분,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너희들은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저 영이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그 영인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영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세상에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왔으면 딱 보면 우리가 알지, 아주 세상 사람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안 믿어도 된다 하지만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요, 이상하게 여기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나왔어. 그래서 요한도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선택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을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와 이 각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첫 번째는 일곱인의 역사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역사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일곱 대접의 역사예요. 일곱인의 역사는 뭔가 하면 선택받은 자에 관한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는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든지 간에 뭐 지진과 재앙과 질병 여러 가지의 사건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은요, 딱 하나님의 인을 맞아버립니다. 일곱 나팔은 뭐냐? 일곱 나팔은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짐승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시 다시 언급해드리면요, 짐승은 악한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그 악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 거의 말세가 가까우면 무슨 숫자가 보이는 건 666이 보이는 거예요. 666이 뭐다는 걸 딱 정확하게 딱 보면, 아, 저것은 이제는 저 그리스도요, 세상의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늘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음녀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음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타락한 교회예요. 배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의 그런 어떤 받을 징벌과 재앙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배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렸어요. 딱 성전이 열렸는데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아주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앙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거 읽어가지고는 시험 받아요. 어떻게 시험 받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축복이 나와야 돼. 구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앙이 나왔다 그랬어요. 심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잘못 성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반드시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나 여호와가 할 말이 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계속 걸어가면 너희들은 축복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심산이 증거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는 저주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은
저주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서, 희한하게 이 성전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원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마음이 계속해서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풀리는 거야. 그걸 풀어야 돼요. 그 왜 안 풀리는가 하면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간단해. 조금만 살짝 그 이해만 시켜주면 다 여러분 이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이해 안 되는 사람 게을러서 그래. 게으른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3번이 있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이 있으면 3번을 적어도 나와야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안 들어도 성경 66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 어떤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요, 가정에 대해서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을 어떻게 안 해도 괜찮아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7가지 대접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대접의 역사가, 그래서 이 배교한물이다. 그래서 이 배교한물이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의 역사는요, 선택받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3개 그리면 맨 위에 있는 선택의 백성의 인의 역사가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딱 돌려가지고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666이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배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역사를 통과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요거요, 여러분, 요 구별 없이 요거 읽게 되면, 6절만 딱 떼가지고 읽게 되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6절만 딱 떼서 읽게 되면, 저희들을, 불신자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5절부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저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배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첫 믿음을 시작했을 때, 동그라미 3개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무엇이 강렬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조되는 그런 관계를, 그런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오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 더불어서 투쟁하는 그 투쟁보다는 배교의 사람과 투쟁하는 투쟁이 더 많아요. 여기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벨을 죽인 사람이 다른 어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을 죽인 사람은요, 바로 옆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요, 이 구별을 우리가 잘 해야지. 그래서 가인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뭐만 구별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만 구별하기 때문에 이 가인을 안 믿는 사람에 뚝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틀린 거지.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잖아.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까? 이 구별을 전혀 모르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읽어도 뒤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열심히 교회 많이 다닌 30년 40년 다닌 사람 물어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내가 거의 평생을 내가 예수 믿었으면 딱 한마디 하면 저게 무슨 말이고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고 정하고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예배 마치고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오늘도 이 꽃을 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걸 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좀 빼놨어요. 내가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꽃을 내가 달 자격이 있는가? 아직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성경 66권 이 제대로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몇 구절 빼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제사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1절인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기도를 좋아한다, 11조를 낸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 죽인 자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배교의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 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 딱 너희들의 본질을 딱 보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엉터리구만. 딱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납니다. 이러면 한번 성경 읽어보면요, 이 배교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그 피를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했다 그래놨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베드로를 누가 죽였어요? 이런 배교의 역사가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순교자 얀 후스,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한국 교회, 그 일본 제국에서 너희들이 우리 일본 제국에 속한 그와 같은 신민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본 제국 안에 있는 신민들은 신사 참배를 하고 일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신사에 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신사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배하기 전에 교회당에다가 신사를 저 뒤에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먼저 신사 그 우상에게 먼저, 우상이라고 안 하죠 저들은, 우리 신에게 절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라. 그래서 진짜 우리 고신파, 우리 선조들, 우리 그거 못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감옥 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다가 그거 전부 다 안 붙이고 절 안 하고 한 걸 누가 이야기했냐, 누가 고자질 했냐 이거야. 누가?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전혀 그 신사에 그냥 참배 안 하고 그냥 예배합니다. 누가 고자질 해준 거야?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배교하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앞으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야, 뭐 교회인데 왜 저러냐? 여러분, 교회인데 왜 저러냐?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배교의 무리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무슨 교회는 무조건 다 축복받고 무조건 전부 다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독일에 리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의 대가, 신학 교수라고 그랬어요. 독일 여러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이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냥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뭐 구원받고 그런 나약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강한 종교다. 강한 게 뭔가? 기독교는 도덕을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을 살짝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덕을 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언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요 사상에 독일 교회가 물들어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히틀러야. 잘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교회가 사회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까? 버젓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 결혼식을 향하고 또 목사조차 동성애자가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너 목사라고 하지만 너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지금 현재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했을 때는, 믿기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참 투쟁하는 그 투쟁, 우리가 참 이 육과 더불어서 투쟁하는 그런 투쟁이 있는데, 믿음 안에 들어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는 배교의 세력과 투쟁하는 투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요, 뭐 같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 같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다 같은 교회인데 다 이런 어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교인 가운데 90%가 넘어요. 뭐 같이 다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길과 엘리야의 길이 다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다 하나님 성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와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는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교회끼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 싸워야지, 같은 교회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거 제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파심이 드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척자인 사람은 여기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더 읽고 더 공부하고 믿음의 원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배교의 교회의 현상. 첫 번째는 6절에 참 성도와 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여러분 딱 읽어보면 요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재앙을 행하시지? 하나님은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행하실까? 이런 오해가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배교의 무리를 다 그냥 구원으로 다 초청하고 다 구원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교의 교회가 회방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이 회방한다는 게 뭐냐. 이 낙하바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땅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건데요. 여러분, 땅이 있으면 땅 밑에다가 구멍을 내놓으면은 이게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에 구멍을 내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훼손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사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구멍을 내는 거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요. 그래 뭐 이스라엘에 뭐 여호와가 뭐 있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거 어떻게 된 신이냐?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에 구멍을 내버렸어요. 벤 하닷이 그랬습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 있다더니 진짜 있느냐? 우리 군대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점령을 했는데, 열방의 신들을 전부 다 우리 군대가 다 점령을 했는데, 뭐 이스라엘의 뭐 신이라고 하는 그 뭐 여호와라고 하든가 그 신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어. 산헤립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회방을 했어요. 놀렸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손상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회방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교리를 변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야. 부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부활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그것은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정확하게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은 결국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좌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래서 너 믿느냐? 예, 믿는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그것에만 딱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항상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지만, 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가변적이에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시마다 때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흥회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에 의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에 의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데 딱 기초하고 있으면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몰라. 아주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라 말이에요. 성경이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만은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이 책을 썼습니다. 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1권, 2권, 3권, 4권으로 딱 되어 있어요. 첫째 성부, 둘째 성자, 셋째 성령, 네 번째 적용, 딱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칼빈이 1536년부터 1판을 내가지고 마지막 판이 1559년? 6년인가? 나왔어요. 마지막 판에 딱 읽어보면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 기독교 강요는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문서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된다, 그래놨어요. 거기 칼빈이 의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읽어보면 길잡이야.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읽어보면 길잡이가 아니야. 성경보다 더 어려워.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쭉 읽으면 아 쉽다, 좀 은혜도 받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넘어가고요, 레위기 딱 넘어가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이게 뭐 맞냐, 뭐 골치 아프다고. 그다음 민수기 좀 괜찮고, 신명기 뭐 율법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뭐 괜찮고,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은혜 받을 수 있어도요, 그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은혜 받는 은혜도 물론 귀한 것이고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에 골자를 딱 우리가 파악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 너무 어렵냐? 원리를 전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한 질씩 다 구비해서 비치해 놓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가지 말고, 탕수육도 시켜서 먹지 말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딱 한 질씩 딱 사가지고 가정에 딱 비치해 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읽고 자녀들도 읽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걸 딱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가 멀었다, 주여 내가 성경 더 읽고 내가 더 기도하고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미국의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뭐 미국이 뭐 은행이 문을 다 닫는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발표했잖아요. 2030년에 뭐 이제 세상의 모든 금융권을 갖다가 다시 재편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가고 미국의 참 돈 많은 사람도 가고 연준에 속한 사람도 가서 같이 의논하고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대학 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5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그 50만 원은 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빌려간 거예요. 은행이 빌려갔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서 달라 그러면 은행이 줘야 돼요. 요즘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만불을 은행에 넣어놨어. 가가지고 내 만불 오늘 찾아갑니다. 줍니까? 안 줍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1000불도 안 주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666의 숫자를 딱 보면 그거 그대로 딱 여기 딱 나오잖아. 더하기 빼기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안심할 데가 없어요. 요즘 미국에 보면은 개인용 금고가 많이 팔렸다. 신문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뭐 개인용 금고가 많이 팔려서 많이 팔렸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개인용 금고가 많이 팔렸을까? 미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개인용 금고를 많이 사갑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666이 다가온다. 전에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요, 온통 요한계시록이야.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배하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만신창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죠. 작년에 한국에서 WCC 재작년입니다. 했을 때 그 부산의 그 벡스코에서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신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요거는 또 무슨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어떤 선교 단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 찬송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 CCM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스가 있는가 하면 불교를 선전하는 부스가 있어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딱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은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경각심,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회방, 뭐 하나님, 뭐 교회, 뭐 진리, 이런 식으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듣고 절대로 놀리지 말라. 그걸 딱 들으면은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비방이라고 하는 딱 단어, 그 나하트인데요, 딱 들으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나하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방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descend,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to deposit,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참 영적인 참 진리의 교회를 향해서 악의 세력들이 비방할 때에, 악의 어떤 세력들,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비방하는 그 세력들의 비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 수 없지,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배교하는 교회의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성도들과 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세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재앙이 다가왔어. 재앙이 닥쳤어. 아픈 것도 많이 있어. 막 죽어가. 병도 생겨. 전쟁도 일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회개가 뭐냐? 이 배교의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뉘우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 보면요, 회개했어, 뉘우쳤어, 반성했어. 그리고 반성의 그 마음속에서만 그걸 한 게 아니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잘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은 30 계속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회개한 게 아니고 그 도로 갖다 줬어. 그런데 요거를 성경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함의 후회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나함의 후회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도덕적 회개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만.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회개가 바로 이 나함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을 범해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동성애 죄를 저질러서 나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 잘한 거야.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참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거짓말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거 회개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는데요,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뭐 재앙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뭐 전쟁이 생기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께 돌아줘야 되겠구나. 뭐 그런 어떤 마음의 이제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께 약탈했구나. 안 되겠다. 도로 돌려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뭐 이쯤 되면 내가 구원을 안 받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청년이 뭐 했는데 부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샤바트와 시미타와 요바를 지키면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지. 부자는 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는 맞아. 그러나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런데 도대체 저 가난한 사람이 뭐냐 이 말이야. 저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샤바트도 너가 없고 너 시미타도 없고 야발도 없기 때문에 너가 착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았다. 그래서 너가 지금 부자다 그 말이에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무슨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다. 부자 청년이 안 된 게 뭐가 안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치 않았다 할 때에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할 때 그 회개는 뭔가 슈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완전히 to turn back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to restore again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 비유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와 더불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그냥 사람들 그냥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건 나함이지. 그거는 가룟 유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그러나 나함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진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회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고 동성이 하던 거 다 집어치우고 끝장을 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너 진짜 회개하면 하늘의 보화가 쏟아질 것인데 그건 뭔가 하면 너희에 있는 모든 것 다 가난한 사람 주라, 돌려주라. 그 시미타 법을 안 지켜서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라.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진정한 진짜 내 마음에 통해 잡아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뭐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쭉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만, 음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믿었다, 그것으로서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것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여러분 알고 박으라고, 그 원리를 성경 66권 가운데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나중에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많이 받고 뭐 5월 8일이 되고 뭐 5월달이 되면은 뭐 선물을 받고 다 나중에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고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거 66권 제대로 알고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안 해도 괜찮아. 전화 한 통만 해도 괜찮아. 배불러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호화찬란한 식당에서 여러분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건 모르면요, 여러분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탕이에요. 헛것이에요. 살아도 소용없어요. 일 열심히 하면 먹을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헛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로 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만 쏟아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도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딱 오실 때는 여러분 두렵고 떨어야 돼요. 요즘은요 전부 다 이게 뭐 너나 나나 다 구원받았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LA에 제가 어느 수요일날 제가 미국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갔어요. 그리고 총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14명 차 한 대, 교회 밴 차 한 대 이제 빌려 타고 우리 그 교회 가보자 해서 갔어요. 뭐 총회 이제 참석 다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제 갔거든. 딱 앞에 딱 들어서는데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어디 미국에 목회하는 목사들인데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림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와이셔츠 단추 풀고 소매 그지고 이또 풀을 헤치고 그래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면 안 들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단추 풀어제치고 가슴 좀 벌게 그래 들어가서 예배한 거야. 여러분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그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야.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구별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그거는 뭔가 하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따르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고 에스겔이고 이사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내지 않고 기근을 보내지 않고 절대로 아수르가 너희를 침묵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즉 평화로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음이 바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부 다 여러분은 마음이 참 올바라요. 진정 그 하나님을 믿고 자는 그 마음이 다 있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름 적은 거 보니까 저 뒤에는 전혀 안 들리는데 저는 마음이 뼈딱한 모양입니다. 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올바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 결국 나중에 재앙을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 오면요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